참 감사한 하루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7월 20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며 지내는 것 우리가 참으로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또한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남은 마지막 부분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케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27장 이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로써 레위기는 끝이 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서원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사람을 서원했을 때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주고, 또 가축이나 집을 성별하여 드릴 때에 그 값을 매기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맥락에서 자기의 기업의 밭 중에서 일부를 성별하는 경우, 그리고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온전하게 다 바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산의 10분의 1, 즉 11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벌이는 그 신앙 행위로 서원을 할 때에 값을 정하는 것, 그리고 성별하는 과정, 또 혹은 무르는 과정,
또 소유 중에서 온전히 다 바치는 것인지 10분의 1만 바치는지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이 레위기의 뒷부분에 부록처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소유한 밭의 일부분을 드릴 때에 밭의 크기와 함께 얼마나 씨를 뿌릴 수 있는지,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생산 가능한 범위를 평가해서 그 값을 산정하게 됩니다. 희년은 총 몇 년인가요? 총 50년이죠. 50년을 계산할 때에 그래서 희년부터 성별하여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50년을 셈하여서 은 50세겔로 최대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희년이 지난 후에 뭐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희년 연수까지 계산을 해서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희년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희년이 되기 전까지 내가 취소하겠다, 번복하겠다, 무르지 않는다면 희년이 되어서 영영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영영이 드린 셈이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일 밭의 일부를 이 성별하에 드리는 사람이 다시 물으려고 한다면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한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성별하여서 드리고 나서 내가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서원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원을 번복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기 기업의 손해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는 것 중에서 사람, 또 밭, 가축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은 어제 읽은 것처럼 나실인에 대해서 나실인처럼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바치는 것 대신에 서원값을 내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밭에 대해서는 밭은 그냥 일반 밭이 아니고 이제 기업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기업, 분깃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밭에 대해서는 희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또 희년법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서원과 희년법에 대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의 밭을 구분해서 원래 자기 소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구별하여 드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밭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소유의 밭을 구별해서 드릴 경우는 희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희년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을 무르지 않는다면,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왜 제사장의 것이 되느냐, 이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 분깃으로서 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따로 분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드렸을 때 희년전까지 내가 그것을 무르지 않고 그냥 둔다면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죠. 자기 소유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드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희년에 이르러서 그것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이죠. 50년째가 되어서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서원에서 밭을 드린다고 무조건 다 성전의 소유,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는 희년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의 결단 그리고 신앙의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서원, 이것도 희년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희년법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년법의 기준에서 밭을 드리는 것,
이제 이후에는 가축에 대해서,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내가 구별하여 드릴 마음이 없었어도 가축 중에서 첫 새끼는 이미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여호와의 것, 그 첫 새끼가 흠이 있거나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정해진 값에 또 20%를 더해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것인데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은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간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서 그것은 무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여기까지는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갑자기 사람을 서원에서 바쳤는데 죽인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무르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섬뜩한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렘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정복 전쟁을 규명할 때 어떤 스타일의, 예를 들어서 뭐 포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전리품은 어떻게 하고 할 때에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에서 헤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헤렘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니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곳에서 있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가축,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싹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것을 바로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그것을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헤렘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곧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든지 또 이교도든지 여호와로부터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진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헤렘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0절 이하로 11조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땅의 소산물에서 이것도 내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11조를 내지 않으려고 물으려고 한다면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20%를 더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11조를 안 하려고 하면 더 손해본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럼 11조를 드리는가? 32절을 보니까 소나 양의 11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지팡이보다 좀 작다라는 거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마다 하나씩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소와 양이 지나갈 때에 10번째 소마다 건져내서 그것을 11조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번째마다 좋은 소가 지나갈 수도 있고 조금 등급이 낮은 소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가게에 가면은 뭐 A 플러스 뭐 1등급, 2등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10번째 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바꾸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은 것을 11조로 바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낮은 등급으로 야야 줄을 바꿔서 좋은 거는 좀 뒤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1조는 속일 수도 없고 더 정성껏 그리고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원과 또 기업에 관한 법들, 이 희년에 관한 법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에 바치든 또 가축이든 첫 소산이든 11조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또 관리해서 불어난 재산 중에서 내가 기꺼이 감사하게 11조를 드리겠다. 또 내가 서원을 함으로써 더욱 소유를 크게 한번 불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소산물과 함께 우리 스스로마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말씀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과 한 뜻으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충분한 물질과 우상들의 유혹이 도사리는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성경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작금의 삶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과 감사는 우리가 수천 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그것이 법조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믿음과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과 감사는 늘 마음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느슨해진 우리의 삶을 환기시키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법을 다 지키리라는 다짐은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것인 양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때를 알고 땅과 사람을 안식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